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시간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고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친히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문현석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재영 장로님, 서인숙 권사님, 청년부 여름 수련회 캠프 후원금, 그리고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운영의 후원금,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이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안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쾌락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하거나 기뻐하거나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강씨라는 한 가장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일명 서초 세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명 사립대를 나왔고 외국계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했고 이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외제차를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퇴직과 주식 투자의 실패라는 어려움은 겪었지만 이 부채를 정리해도 약 7억이라는 재산이 남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라는 한 가장은 유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습니다. 참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져서 더 이상 못 참는 꼴이 됐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죄값을 치를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그의 선택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참 가슴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은 손에 잡힌 듯 하면 그만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조금 얻었다 생각이 들만 하면 실제로는 얻은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내가 입에 물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삼켰다고 생각을 했고 소화를 시켰다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갈증만 더 생기게 되고 배는 더 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서초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주님은 지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 지혜롭고 복된 길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실감나게 와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읽는 우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은 알지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초점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초점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나은 학교를 가야 하고,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오직 나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어버리는 일명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며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못 믿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정체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이제는 좀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포장지와 포장끈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포장지와 포장끈은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장지와 포장끈에 반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품에 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포장지와 포장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배부름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자신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안에는 의가 없다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원문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약간의 시장기를 느끼는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저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표현할 때 적합한 말입니다.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딥손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오는 갈증 때문에 물 한 잔 정도를 요구하는 정도의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불볕 같은 태양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며칠 동안 긴 여행을 한 끝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는 갈증을 참고 이제는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물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모세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목은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 고통이 그들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바로 이 목마름을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 이 딥손테스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가 되며 줄여 죽으며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궁극적인 도움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말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반사지경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죽을 지경에 이른 배고픔과 목마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선 오늘 본문 전구절인 3절과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라여 나 같은 죄인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유한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른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조차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이 죽을 지경에 이른 목마름과 배고픔이 은혜인 것입니까? 죽을 지경에 이른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탕자는 줄여 죽는구나,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갈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배가 고팠을 때 탕자는 쥐염 열매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의 문제가 걸렸을 때 그는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아버지께 돌아가 볼까?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주시는 의가 없으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탕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싶은 배고픔, 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싶은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배고픔을 가지고, 생명이 걸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느 정도입니까? 탕자와 같은 생명을 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탕자와 같이 절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한 만족,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건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십시오. 생명을 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생명을 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영원한 만족, 참된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둘째로,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서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보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에 빠져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청정했고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분명 예사로운 죽음은 아닐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한 노인에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많은 먹이를 줍니다. 갈매기들은 그렇게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결국 저희도 모르게 자연 먹이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렇게 철이 지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바닷속에 수많은 자연 먹이를 놔두고 여행객들이 주는 과자와 사탕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말씀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잃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는 세상 양식으로 헛배가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참된 배부름을 주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현재 무엇에 대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길들여졌던 그 갈매기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잊고 일시적 만족을 주는 세상 양식에만 우리가 배고픔을 가지고 길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도 헛배가 불러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 만족을 주는 세상 양식에만 배고프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만을 배고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길들여져야 한다라는 사실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것이 진정 행복한 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 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짐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배부르다라는 단어는 원문 헬라어로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배부름의 복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한 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 비밀이다. 상처투성이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성도님들은 이 저자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고개를 수도 없이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격발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고백할 수가 있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몸에서 나는 악취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바디 샤워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악취가 나는 몸을 이끌고 시냇가에 가게 되면 냄새를 가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후각이 발달한 맹수들 틈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슴은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고 냄새를 가려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슴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슴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한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악함 투성이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변한다는 기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악취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려보고 하나씩 하나씩 덮어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악함, 우리들의 악취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의와 은혜를 먹고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한 발을 거치고 다시금 세상을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 바닷속에 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내려주는 그 사탕과 과자, 그것을 기웃거렸던 갈매기들처럼 참된 양식이 아버지 집에 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 세상 쾌락을 쫓아 살던 탕자처럼 우리는 줄여 죽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만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말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참된 양식임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만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목말라 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